성령님 출두요! 이보시오, 세상 만민들이여, 모두 강령하신지요? 세상 만민들이 태초부터 기다리던 복의 소식. 좋다. 얼씨구나 지화자, 이제 한많은 인생살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천상에서 성령님께서 지상으로 화타가 되어 임하시니 성령님 출두요. 얼씨구. 어화 둥둥 전무후무한 이 기쁜 소식을 전심으로 다해 나팔 불어드리는 방룡이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요. 잘한다. 자, 하늘에서 복 내려가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심오한 말씀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기막힌 사연을 한번 경청해 보실까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델 교회에서 신앙하고 있는 라는 성도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는 심경을 여기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해온 나름 신실한 신앙이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세상 말보다 교회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먼저 배우면서 성장해 나갔죠. 청년이 된 후에도 열심히 교회 봉사해 오며 목사님 설교 말씀도 착실히 듣고 묵상하며 후에 목회까지 할 소망도 가지고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에 있었던 기가 막힌 사건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삶은 달걀을 이웃에 나누어 주고 있을 즈음 우연히 학교 때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손에 든 부활절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달걀을 받으며 갑자기 배를 잡고 웃으며 너도 눈 감은 맹신자구나 라고 하면서 불쑥 나의 손을 이끌고 조용한 곳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고는 성경 말씀을 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게 되셨는지 등등 설명해 주었는데 순간 나는 교회에서 교육받은 신천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친구 신천지다! 라고.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친구는 곧 자기가 신천지인이라고 밝히며 신천지가 왜 이단이지? 이단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지 못하면 이단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구약 신약과 계시록의 말씀을 찾아 지금의 시대를 분별케 해주었고 또 테이프도 주면서 꼭 한번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건 바로 틀림없는 신천지가 맞는데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는 참으로 기이한 느낌이 왔지요. 그게 전율이라는 걸까요? 해서 궁금증을 떨치지 못해 후에 아무도 몰래 친구가 전해준 테이프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그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프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갈급해져 갔고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과 마지막 때에 출현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에 대해서도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교회에서 알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져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누구라도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실 분 안 계실까요? 네, 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해소케 하기 위해 여기 토론의 장을 열어봅니다. 하여 그 진리를 밝혀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셔보고 대화의 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 교회 노진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천지 강사 제슬기입니다. 네,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한 성도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들어보셨는데요. 각 교단을 대표하는 입장에 계신 두 분은 어떤 심경이신가요? 그보다 저는 먼저 신천지 강사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니, 신천지에서는 왜 기존 교회에서 신앙을 잘 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미혹해 빼내가시는지 말입니다. 아니, 전도할 것이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존 교회 입장에서 신천지에 대한 원성이 높으신 거군요. 참,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천지 입장에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아니, 이해가 가질 않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생각이 모자란 바보이신 걸까요? 아니면 어느 누가 미혹한다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리고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교회마다 벽보에 그리고 출입문 앞에도 큰 글씨로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신천지 추수꾼들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무슨 신천지인들이 꿀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쭉쭉빵빵한 미인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두 분의 견해를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 목사님께서는 신천지는 왜 기존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아까도 그 청년에게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신천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제작한 온갖 도구들을 가지고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혼란케 한다 이 말입니다. 미혹하는 행위가 아마도 그런 것이군요. 네, 옛말에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속설이 있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인가 말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대로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요? 신천지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참, 착각이세요, 착각. 그러니 미혹을 당하지 않겠소이까? 에? 그럼 목사님께서는 신천지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마침 질문 잘 해주셨어요. 그래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아까 그 청년이 궁금해하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죠. 참으로 현실성이 없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그럼 목사님, 그 14만 4천인의 수가 사실이 아니란 반증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연 그렇소. 신천지인들은 그 14만 4천인의 숫자를 실제 수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건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수란 말이지요. 아, 그러면 목사님, 그 14만 4천인의 수가 어찌하여 상징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암요, 물론이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14만 4천인의 수는 말하자면 구약 때 야곱의 아들 12과 신약 때 예수님의 제자 12를 곱하면 144가 되는데, 거기서 완전수 1000을 곱하면 바로 14만 4천인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옛것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는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이니 그것이 상징수가 아니고 뭐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때 야곱의 아들 12명과 신약 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럼 그분들을 신천지 사람들만 본단 말인가요? 하하, 참나. 그렇다면 이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 말을 무덤에 계신 분들이 벌떡 일어날 소리가 아니고 뭐냐, 이 말씀이다. 이 입장으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럼 신천지 강사님께서는 이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열강하신 목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어찌 그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지어내시는지 말입니다. 듣고 보니 기존 교회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도 미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14만 4천인의 수가 어찌 구약의 야곱의 12아들과 신약 때 예수님의 12제자와 곱하는 부분이 성경 어느 말씀 어느 구절에 나오며 또 완전수 1000은 성경 어느 시대 어디에 나오는지요?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예언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 기록하신 것을 목사님께서는 모르시나 봅니다. 그러시다면 신천지 강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단 말씀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18장 22절에 여호와의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있어질 일은 예언의 말씀과 성취 곧 예언이 이루어지는 실상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맞다면 답은 이미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이 뭐요? 예언과 실상의 말씀이라니요? 예? 네? 문자 그대로 읽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목사님?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강사님,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 실상을 이제부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600년 후에 초림 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바 예수님 제밭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청하나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하심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그러신 말씀이며 또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그래요. 신천지가 목숨 걸고 하는 추수, 바로 이 추수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했는데 그래서 신천지는 이 한 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정당방위로 사용한단 말이죠. 예? 잠깐 조금 정숙해 주실까요? 네, 강사님 계속 말씀해 보실까요? 네. 하여 마지막 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좋은 씨는 곡간으로 가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서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타는 유황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와, 이거 두려운데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강사님,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란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즉 세상 종말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제밭에 뿌린 씨가 자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단으로 묶이우니 곧 그리스도 교회가 끝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낫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혹시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하하 참나, 이거야 원 말을 가져다가 붙이는 이 선수들 아닙니까 이거? 예? 목사님 감정의 온도 조금 조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조금 전 어필하신 추수꾼의 정체와 또 알곡과 가라지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분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의 비밀을 알아야 성경 속에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겠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씨의 종류는 싹이 날 때는 분간할 수가 없으니 이 싹이 더 자라게 되어 나무가 되면 그제서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의 씨로 난 자가 알곡이요, 즉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들이며 이 알곡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의 곡간에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요한계시록 7장에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들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맞은 자들인 12지파 14만 4천인이 되고 또 흰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로 난 요한계시록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며 또한 계시록 21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실상의 증거인 실제 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인은 상징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입각한 증거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오? 참나. 그럼 14만 4천인의 상징한 수의 계산법에 야곱의 아들 12명의 인물들과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오? 그런 거요? 목사님,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씨의 비밀을 알면 목사님께서도 어느 소속인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강사님께서 하나님의 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씨의 비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으니 반대로 짐승의 씨는 마귀의 말이 되니 이처럼 마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추수되지 못했으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증거해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아예 길을 막고 듣지 못하게 하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신천지를 핍박하니 그 결과를 봐도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마지막 때 절대로 계시록 2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신천지가 지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 아시오? 예? 네. 하하, 참으로 목사님께서 여지껏 하신 말씀 중 제일 이치가 딱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씨의 비밀을 알려줬지요. 귀신이 씨나라 까먹으니, 즉 그 말인즉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버리니 어찌 천국에 들어가겠소이까. 아니 뭐라고요? 이래서 신천지는 이단이라 정죄를 받는 겁니다. 예? 말이면 다 말이냐 이 말이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직 방송 중인데. 목사님. 여러분 잘 경청해 보시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현세에 응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세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출두하셨다는 소식이 있으니 방방골골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서 주는 이 천국 복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소서. 필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외다. 어이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어 소신도 일어나야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강건하소서.